이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제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조금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한번 오늘부터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제목, 제가 그 주보 제목에는 성경적 기독교 해놓고 줄지고 참된 기독교, 참된 성도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오늘 근본적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속한 교회, 기독교가 어떤 신앙 공동체인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누군가, 성도는 누군가, 이런 문제를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또 2장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소개해 드립니다만 성경적 기독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참된 기독교는 무엇이고 참된 성도는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박상도 원사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도 원사님 치료하시는 동안에 저는 열심히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 한 시간 좀 넘게 치료하신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나올 때가 한 10시 반 정도 됐고 들어갈 때가 한 9시 조금 전후였었는데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책을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읽으려고 했던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목의 책을 읽었어요. 성경적 기독교는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된 제목이 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목이 이제 성경적 기독교. 우리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표준 설교를 쓰시면서 4번째 한 설교입니다. 이제 그 설교를 읽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성경을 읽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관계된 책들을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이제 특별히 성경적 설교라는 제목을 9번을 읽었습니다. 9번.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책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대한민국에 약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 숫자를 정확히 좀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인터넷도 그렇고 제가 찾지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대충 듣기는 5만 교회가 된대요. 근데 5만 교회가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죠, 그죠? 근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이 많은 5만 교회 교회들 중에서 참된 기독교를 이룬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참된 기독교를 이룬 교회가 얼마나 될까? 몇 개나 될까? 더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젖줄인 이 대미교회는 과연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뭐 오늘 아침에도 순복음교회 여기서 순복음교회 계신 이영훈 목사님 1200만 성도를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200만 성도 솔직히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800만도 적은 성도는 아니지만 이런 800만의 성도들 가운데 참된 성도, 진정한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더하여 내가 목회하는, 내가 섬기는 우리 대미교회에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참된 성도는 몇 분이나 계실까? 더하여 목사인 나는 참된 성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은혜를 받았어도 저 혼자 느낀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저 혼자 느끼고 경험한 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적어도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설교자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다른 사람이 경험해야 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 다른 목회자 경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선포해야 그게 진짜지, 그처럼 독서를 흘러가기 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근거를 좀 더 성경을 통해 찾아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관심과 공부한, 한 10년 동안 공부한 예수대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서 이제 특별 성경적 설교를 깊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더듬어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 제가 속해 예배 때도 이 얘기 잠깐 드렸던 건데, 그러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두려운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성경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정확히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아주 엄밀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한번 이제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두아드리아 교회까지, 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평가하시면서 잘한 점은 칭찬하셨어요. 잘한 점은 칭찬하시고요. 반면에 그 교회들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든지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무섭고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 깊이 반상해봤던 깨달은 것 느끼게 두려웠는데 왜 두려웠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위슬레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많은 교회 중에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교회는 전혀 없다는 볼 수는 없고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그것도 극소수. 왜? 교회마다 인본주의적인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요즘은 영적 침체기에 걸맞게 너무나 많은 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기에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교회는 극소수다. 또 성도 중에도 참된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도 역시 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성도,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해서 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얻은 결론은, 그 옛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평가하시고 잘못된 점을 냉철하게 지적하시 책망하시던 주님은 어쩌면 오늘은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를 책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을 책망, 징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여기부터 이제 그 다음 신앙 단계가 시작되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 신앙 단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기독교다 라고 칭찬하는 대민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그대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대민교회는 참된 기독교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우리 교회가 이루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부분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가지 과정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 단어 하나 올려놨는데, 이 말은 닮는다, 또 따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은 먼저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그 예수님이 가진 성품과 사상과 감정,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닮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비스무리하게나마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분을 닮을 수도 있고 그분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떠난 사람은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PPT 작업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또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채우다, 넘쳐 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한글의 의미도 그렇고요, 또 신약 성경을 이룩한 헬라어 단어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여 또 사모하여 부르짖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중심이 되어 기본에는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정신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령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 좀 요즘 노예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교회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우리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제가 또 우리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왜 다루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대요. 미국에도 한인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최근에 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령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 운동, 그 외 부흥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 성령 역사하면 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신령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날 때만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임하고 역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양면성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물론 다른 부분에도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관심 가지고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아주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윤곽을 그리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과 2장과 4장을 살펴보면 성령 역사할 때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인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함으로 이제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 영국에서는 영국 감리교회가 그랬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2007년도, 2010년도에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죠. 이것이 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임함으로 참된 기독교를 이루었고, 또 그 교회 성도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성령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성령 역사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설대 목사님이 이걸 성경도 설교에 잘 불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모습, 사도행전과 2장과 4장의 차이점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던
사도 중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옛날 성경에 방언이 했죠,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때에 그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어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고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였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이런 것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모습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내들이 공회에 체포되었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들어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말을 듣는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채찍질한 다음에 좀 매를 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석방시킵니다. 한편 석방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함께 기도하고는 그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그걸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 사도들과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은사가 받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 그래요. 거기 모인 성도 다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래도 그들 모두가 다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 같은 은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이 얘기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자가 자주한 것도 아니다. 조금씩 가끔씩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도 모든 사람이 다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일꾼되게 주어졌다. 기도했다고 사모했다고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았지만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은 천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들 사역할 일꾼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
특별히 특별한 목적, 고상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원래 사역하는 데도 그렇지만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면서 은사를 주신 것,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마음이 표현되는데 그 사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 마음 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성령을 통해서 품게 되어져야 하는 예수님 마음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춘 겸손의 마음. 하나님이 같은 분이었지만 그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하신 마음인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복종하는 이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의 마음, 또 스스로를 낮춰서 사명 현장으로 가는 성육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 마음을 주시려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 그리고 내게 은사가 임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다른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우리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도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결과가 뭐냐? 초대교회를 볼 때 이것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느 날 여러 설교내용이 깁니다. 한마디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인이라고 자처하는 당신들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못된 놈들입니다. 좀 전에 놈자 제가 붙였지만 이런 설교를 하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성령 역사하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 거기 이제 제가 편의상 설교 온 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역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때 성령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은 악내셔. 그들이 성령 역사 감동에 의해서 믿게 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질 수 없는 예수님, 물적 증거물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빌립보서 1장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그들은 이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요. 처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양자형을 주십니다. 그 결과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다, 우리의 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더욱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음으로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그것을 고상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 또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음엔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성숙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는 정과 육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와 늘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을 찾음으로 주님과 내가 일치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되었고 이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첫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참된 성도일까? 우리 교회는 참된 기독교일까? 물론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모습들은 각각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을 때 찔림받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 믿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양자형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보다 거룩한 고상한 목적 이제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동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된 성도 참된 기독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속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정재 경지에 이르는
참된 성도가 되고 우리 그 참된 성도가 우리 대밀교회야말로 이 땅에 많은 교회니까 서서 다른 교회는 아니라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참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